어떤 한 중학생이 국어 시간에 이 고전 소설 속 인물 비판하기라는 숙제를 학교에서 받고는 심청전의 심청이를 숙제의 대상으로 삼고 심청이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 인물 중에 딱 떠오르는 효녀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청전의 심청이를 꼽을 것이다. 그렇다면 심청이는 정말 최고의 효녀였을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심청이가 자신의 몸을 팔아 인당수의 제물로 바친 것은 불효 중의 불효다. 나는 심청이의 이 행위가 일종의 자기 도피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눈먼 아버지와 사는 것이 어린 심청이에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심청이는 분명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프고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심청이는 분명 반복되는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그런 기회가 찾아왔고 심청이는 죽음으로써 자유를 얻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자유를 위한 불효를 효도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따라서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이기적인 불효녀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글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 개발을 위한 과제물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 사고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수긍되어지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글처럼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심청이가 진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공감되어지고 수긍되어지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변질되어진 효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심청전이 쓰여졌을 당시 사람들의 사고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과연 이 학생이 바라본 그런 시각으로 심청이의 행동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불효가 있었고 고려상과 같은 효에 대한 비극적인 현상이 만연한 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청전이 쓰여질 당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효의 개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효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세월이 지나 효에 대한 개념, 부모 공경에 대한 시각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하였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변하지 않는 부모 공경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축복의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이 축복의 원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요, 닫혀요? 닫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 10계명에 근거한 것으로 이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이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러한 사실에서 비추어 본다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인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련되어 주신 계명 중에 첫 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가장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마을에 아주 이 불효막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효자였냐 하면은 연세 드신 부모님을 막 때리기까지 하는 그 마을에서 아주 소문난 이 불효자였어요. 그런데 이 불효자의 아버지가 그 불효자의 아들인 손주를 그렇게 끔찍히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배알도 없어. 당신 아들이 그렇게 당신한테 막대하는데 그 손주가, 그 아들인 손주가 뭐 예쁘다고 그렇게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거요. 이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그 손주의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내 복수를 해줄 아이라오. 여러분들, 손주가 복수 안 해줘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애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모 공경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문이 열려있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닫혀있는 삶이십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사람과 부모를 잘 따르고 잘 공경하여서 그 삶이 축복으로 바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과 나오미의 며느리 롯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9장 22절을 보면은요,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둘째 아들인 함이 봅니다. 그리고는 그 아비의 벌거벗음을 보고 성경에 보면은요,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함이 자신의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알렸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아버지의 그 모습,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상황을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알렸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그 허물과 실수를 마치 아주 재미있는 뉴스거리인 것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비방과 희롱의 말을 섞어서 알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함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잘 모심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비극에서 축복으로 바뀐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편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는 타국 땅과 같은 그 이스라엘로 자신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룻이 누구를 만나요? 이 베들레헴의 부유한 지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0절을 보면은요, 룻이 자신에게 은혜 베푸는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보아스에게 룻이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에게 내 부모에게 잘한 행위, 내 부모를 공경한 그 행위가 온 동네에 알려졌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그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보아스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놀라운 그 비극적인 삶이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룻이 누린 그 축복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였더니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한 부모 공경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요,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론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생각이나 나의 하는 것과 나의 방법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쓰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휘파코우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휘파란 말은요, 밑으로라는 말이고 코우오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귀를 기울여 눈을 들고 듣는다,
라는 말이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잘 기억하십시오.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것처럼 사랑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위에서부터 쏟아졌고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식들의 사랑이 아래에서 부모를 향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은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자녀된 자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경하라 라는 말은 이 무겁다 라는 뜻과 함께 우리 몸 안에 간을 뜻하는 말로 함께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 몸 안의 간처럼 여러분들 요즘 선전도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몸 안의 이 간처럼 부모님을 귀히 여기어 깊이 존경하고 잘 섬기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이 외적인 행동을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부모 공경은요 내적인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가짐, 태도 이런 이것이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현상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들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공경할 것인가? 실제적인 돌봄입니다. 돌봄. 부모님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효도 테스트라는 글이 있습니다. 모두 10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에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1번, 어머님 생신을 나는 알고 있다. 2번,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손가락으로 꼽고 계시죠? 자, 3번, 아버지의 취미를 나는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4번,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라고 종종 이야기한다. 5번, 하루 한 통화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6번,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한다. 점점 암울해지고 있어요. 7번,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8번, 부모님을 없는 순간에 무엇인가 찡한 것을 느꼈다. 9번,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10번,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 효녀인 것 같다. 여러분들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서로 민망하니까 마음속으로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 이 테스트 질문의 제일 밑글에 아주 재밌는 글이 이렇게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역시 효자야 효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효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9개 이상 예라고 하는 사람은 효자 효녀일 가능성이 많다. 4개나 8개 사이에 예라고 했다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3개 미만은 빨리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개과천선해야 한다. 여러분들 말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힘 닿는 까지 실제적인 부모님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닫혀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축복의 문이 닫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문을 지금이라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